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또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고 고백하는 영적 아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들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절, 2절에 비유를 들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종과 다름이 없는 종노릇하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오늘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 영이죠,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니까 당연히 특권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의롭다함을 유업으로, 후사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신분과 특권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에 맞는 특권, 성령도 보내주셨고 또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엄격한 초등교사 아래에서 사실은 훈련도 받았죠. 그러나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엄격한 초등교사 아래 시달리던 이전의 과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래서 후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죠. 종노릇. 그러다 사실은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그것을 이용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3절 보면은 3번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 이렇게 번역하면서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 같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우리에게 너는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가면은 율법도 우리를 계속 그렇게 올가매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자꾸 이 악한 사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보세요. 8절에 본질상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초등학문을 열심히 우리가 닦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능한 초등학문입니다. 약한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또 초하루 날을 지켜야지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몇 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안식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유대인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기에 속아서 결국 그거를 넘어가니까 결국 이것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종처럼 그렇게 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1절부터 7절에서 한번 본다면은 혹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또 규율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본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절 7절 보세요. 이미 우리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차서 이미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입니다. 더 이상 종 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 노릇할 명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 종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설에 홍길동전이 있잖아요. 옛날에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홍길동전이 생각이 났어요. 홍길동이가 이제는 어렸을 때 천축 출신이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이라고 형도 부르지 못하는 그랬다가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아버지가 야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감히 오랫동안 이 전출 출신이라서 그렇게 못하니까 또 잘 못 부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복 형들이 더 네가 전출 출신이 니는 그러니까 결국 옆에서 나는 원래 그런 모양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에 길들여지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혈액형을 가졌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 C형이 이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업적도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기준이나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장애도 아니지만 스펙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서 마음껏 아버지가 정말 여기서 너무 좋아요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에 걸맞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8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알 뿐만 아니라 아신 바 되었다. 이것은 부부관계처럼 완전히 결혼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친밀하게 이제는 진짜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 바람기가 발동했나요? 왜 자꾸만 이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동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한다. 두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종처럼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 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해를 삼가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21절에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복음 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던 바울의 수고, 영적 아비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바울은 이 일을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자유를 다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단지 몇 가지 더 규율을 더하고 또 몇 가지의 문화적인 이런 것도 더하는 것이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은 진짜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복음과 역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퇴행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발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자녀들 키울 때 있잖아요. 어떤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보고 그 군인, 아버지가 군인 이제 그 집에 그때 그 자매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는데 집에 되게 그냥 엄격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는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걸 딱 정해놓고 이거 안 되면은 막 굉장히 막 뭘 하고 굉장히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아들인데 내가 아들 아닌 것 같다. 딸인데 집에 가면은 거의 점호라는데 점호.
아빠가 들어오면은 거기 점호 딱 그러니까 이 자매도 나중에 군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강력한 규율을 만들어 놓으니까 막 선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옥죄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들이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에 선서했던 대통령이 사실은 강력한 법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사실은 자유를 빼앗았던 그런 시절들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을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홍길동은 호부호영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은 이미 지금도 얽매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자신의 권위로 종노릇 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요즘도 그루밍 범죄, 성범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루밍이 뭔지 사실 정확히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몸치장 이런 뜻이라고 들어요. 몸치장.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이나 호감 가는 행동으로 계속 치장해 주듯이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온전히 이제 그 사람의 종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완전 얽매여서 어떤 것도 이제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진짜 완전 종로로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니 율법이 뭐 나쁜 건가요?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게 뭐가 문제죠?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종로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딸로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떤 다시 의를, 어떤 공로를, 어떤 업적을 근거로 자기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극복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빠가 너무 엄격해서 하나님의 아빠 되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워낙 효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강조했던,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구남매가 살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남자들은 할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여자들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좀 집에서,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예, 그런 경험도 있었고, 왜 아버지랑 어디 가자 그러는데 좀 부담스럽고 이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기억납니다. 예, 같이 이렇게 이렇게 바다 수영을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예쁜 이런 데 가서 청각 이런 거 따오시고, 와,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참 멋있더라고. 멋있어.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분이 진짜 아버지도 독자로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구나 이런 걸 사실 알게 되니까 나중에 사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진짜 고생했구나 하면서 아빠라는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친근해졌고,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나중에 아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이제 좀 더 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3명 있잖아요. 또 어딘가 있을 텐데,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노크 없이 아빠 하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높임말 써라 해도 한 번도 쓰지 않고 아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명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친근한 표현이지 나름대로 이런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너무 아버지가 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 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진짜 친근한 아버지세요.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자꾸만 다른 관점들을 더 많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에 나가서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누군가에게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얽매이게 되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마음껏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친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지 다시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20절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런 영적 아들을 바라보는 영적 아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내가 얻은 이 복음 안에서 얻었던 이 자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얻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얻었던 이 평안, 너희들도 좀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면서 이제 설득에 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해롭게 하지 않았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은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보시면은 그가 사실은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쪽으로 다니면서 비시디 안디옥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당시에 그곳에 가서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간질에 걸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질, 눈에 굉장히 심각한 병을 좀 겪게 됐는데, 그걸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때 바울이 진짜 눈병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14절, 그때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도 이걸 과연 이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사람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다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이들이 지금 잘못된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편지로 했는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야기했는지 굉장히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참된 말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이제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수가 지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7절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나오죠. 우리 1장에 봤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때문이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지금 열심 내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와 너희를
지금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저 교회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아예 그냥 종로로 하도록, 아까 그루밍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만약 좋은 의도로 했다면,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자기는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영적인 아비로서 19절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런 이들,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권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바울을 지금 비난하기도 하고 원수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따라서 막 이간질시키는, 거기에 속아서 지금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막 글로 쓰고 있지만은 언성이, 감동이 좀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려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전에 나를 아버지로 받지 않느냐, 나를 영적인 아비로 그렇게 받지 않느냐, 근데 왜 이상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지금 나를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너희들가 옛날에 받았던 그 기쁨들, 너희가 옛날에 복음 안에서 받았던 그 평안들, 이전에 복음 안에서 누렸던 그 만족, 그 생명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나와 같이, 야, 내가 너희들 됐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발 나와 같이 좀 되라. 나한테 지금 이 평안, 내가 이 기쁨, 이 만족, 이 생명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영적 아비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에 기웃거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아닌 것처럼 그냥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자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출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견딜 수 없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가 유산된 것 같은 느낌이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애들 안 놓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딴 사람 놓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바로 어미로서 아비로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둘째 우리 낳기 전에 임시를 아내가 했다가 5개월 동안 잘 크다가 유산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동이 없고 그냥 그래서 병원 갔는데 사산됐다. 참 너무 많이 그때 울었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것을 그러면 막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놓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참 다시 둘째 또 셋째 이렇게 하면서 좀 키우는 이런
보면서 막 그때 만약 그 너무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해산한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옆에서만 지켜봤지만 아내가 정말 많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입덧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보다 몇 배의 큰 고통이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밤을 지새우는 거라든지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형제로서는 우리가 군대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수고죠, 수고. 근데 그 수고를 오늘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저는 영적 부모의 마음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디서 구원의 기쁨을 잃고 어디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이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게 영적 아비들의, 영적 어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나가는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당황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당황스럽죠. 오늘 바울은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말로 책망합니다. 톤을 바꿉니다. 내가 언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조장님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리더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줘야지 하기 때문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부모이고 이 기쁨을,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종류의 열심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종류는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이죠.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열심입니다. 아주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닮도록 만드는 그런 열심이 바로 이들의 열심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도와 이간시키고 진리와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심들 내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는 혹시 이런 열심, 내가 참 열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혹시 내가 공동체를 아니면 누군가를 나한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은 바울의 열심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아까 우리 해산하는 수고, 이게 바울의 열정이다 열심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자녀들의 전인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꾸짖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을 되도록 섬기는 수고죠. 책망과 격려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까지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내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늘 찬양했던 우리 세댁들이나 또 주부들, 작년 일부 형제자매들, 참 여러분들의 지금 수고가 만만치 않구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일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같이 LTC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떨 때는 막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분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땠는가? 물론 저는 그때 간사였고 주문회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똑같은 대입은 안 돼요. 근데 물론 아내와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했겠죠. 어쨌든 뭐 좀 다른 모습도 있었겠죠. 옛날하고 또 오늘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당연할 수도 있겠다. 잠 못 자고 집에 갔다 오면은 제 시간이 없어요. 밖에서 막 하다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육아를 해야 되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 이야기 막 들을 때마다 사실 어쩌면은 참 수고한다, 야, 니들 좀 쉬게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다시 듣는 게 있어요. 야,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그냥 포기할 일인가? 만약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에이 이제 한두 살인데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초등학교 갈 나이인데도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살 길 찾아가야지.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안 나오고 싶어요. 애가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이게 바른 열심이구나, 이게 선한 열심이구나, 이건 올바른 열심이구나.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 요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영적인 자녀가 올바로 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짜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거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조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닮은 그런 조언들 말고 진짜 주님 닮은, 내가 진짜 주님을 닮았다면 바울처럼 나를 닮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이것을 지금 내가 되라란 말이지 나를 닮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닮아야 될 형상은,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참된 말로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당혹해하는 일이 생길 때는 막 좀 언성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지성과 감정을 참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지식, 이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당시의 시대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율법, 그리고 당시의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 체계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는가. 성경과 율법과 문화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냅니다. 아주 엄격하게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딱딱 설명해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빼도 박지 못하도록 여기 착착착 해가지고, 다음에도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장 후반절에서 하는 것도 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쫙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죠? 바울이 이 그들의 감정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 호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바울도 좀 격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야, 너희들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냐. 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육체에 너무 질병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돼야 하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야,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옛날의 추억들을 잘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때 야, 너희들이 내가 잘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가 약해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누렸던 외모에 아무 상관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됐는가.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다른 때에서는 물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어미처럼 유모처럼이란 표현들을 쓰긴 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이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 여성 엄마로서의 지금 수고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그들에게 하면서 정말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들이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지성과 감성 또 지성과 감정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이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적 공부하신 분들 많고 뭐 교수님들 계시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번씩 보면은 찬양할 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오늘 좋았어요.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게 금요일 찬양에서 앞에서 막 우리 나진정 집사님 막 혼자 막 은혜 다 받아서 근데 사람들은 썰렁해. 사람 별로 없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어떨 때는 오늘 이 시대가 감성에 자극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감성 코드를 잘도 자극도 해야 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왠지 좀 터부시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정의를 다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걸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내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고 우리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렇게 부부들 오면은 야 추억 좀 많이 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여행도 좀 가고 같이 공동의 경험을 좀 가져라. 그럴 때 나중에 갈등이 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막 우리가 이렇게 했지. 서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결혼식 서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공동의 경험들 또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 함께 만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은 그걸 딱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지금 적절하게 설득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막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좀 뭐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좀 의혹이 있다. 당혹해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늘 평정심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막 격양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잘 또 말씀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모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잘못된 혹시 영적 자녀가 여러분들 있다면 그들 향해서 오늘 바울이 보였던 이런 열심들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 고백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있는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